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2장 22절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 같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실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장 7절 말씀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 유월절 지키자 하면서 그 중에 탑2 되는 베드로와 요한한테 너 건넌 마을에 가면 거기에 물동이 메고 오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지키려고 하니까 방을 좀 내달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황당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냥 세상에 어떤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동쪽에 가면 귀를 만날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여기에 물동이를 맨 사람을 만날 것이니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물동이를 맨 남자를 만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남자들이 물동이를 매는 법이 거의 전무합니다. 목사님, 이때도 다정다감한 남편들은 물동이를 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냥 동쪽으로 가면 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 가면 물동이를 맨 남자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금방 알아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포함해서 13사람이 들어갈 큰 방, 다락방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좀 보면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의 대명절 추석과 설날 때 차가 꽉 막혀가지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10시간, 13시간 여러분 이동하는 것처럼 이때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추석 명절보다 10배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시즌에 어디에 여러분 예약도 안 하고 그렇게 큰 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이 좀 유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하니까 방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맡겨놨어요 하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도무지 상식에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되는 14절 앞에 13절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배경을 보면서 벌써 은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꼭 하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거든 결단코 소멸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전혀 황당하고 이것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도무지는 지금 나는 바빠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너 기도 좀 할 수 없겠니? 너의 예배를 내가 받고 싶다. 너의 헌신과 너의 충성을 내가 받고 싶다고 할 때 도무지 안 되는 현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지키느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요.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15절 말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말이죠. 이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는 색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하루 전날 지켰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상식이죠. 유월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하루 전날 지킨 거죠.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항상 네 가지가 필요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포도주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뭐죠? 쓴 나물이 필요했고, 출애굽기 12장에 다 배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맞자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 필요했고, 네 번째는 양고기가 필요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지키는 필수 네 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는 뭐가 없었냐? 양고기가 없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왜 양고기가 없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런 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보다 하루 전날 지켰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유월절에는 양고기가 없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더 읽으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령 받기 전인데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모인 최후의 만찬에 모인 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떡과 잔을 마실 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일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 사건을 보면 결국 이 제자들이 뭘 알게 됩니까? 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다, 왜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마시라, 먹으라고 했던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무슨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얼마나 주님 앞에 중요했으면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이 유월절 먹기를 어땠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 반복은 중요한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하고 원하노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desire, 갈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갈망하신 사건이니까 참으로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우리 장로님들 기억나십니까? 여기, 네,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예, 이자익 목사, 또 조덕삼 장로, 그죠?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 설명 못하니까 그냥 잘 모르시면 조덕삼, 이자익 목사 치면요, 쫙 금산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존하는 기역자 교회예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예, 기역자 교회 제가 중간에 있어요. 저기가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예요. 자, 여러분, 이쪽은 남반이에요. 이쪽은 여반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병풍이나 아니면 커튼 같은 것으로 쳐가지고 절대로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서로 못 보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자꾸 남반 안 보고 여반 봐가지고 쫓겨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역자 교회가 돼가지고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그냥 보시면, 그 다음,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직들이 여기 가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길 건너가니까 교회 역사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그런 자료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당의 회의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당회록을 보니까 말이죠,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무개 권사가 장남을 불신 결혼시켜가지고 6개월간 성찬 중지, 수찬 정지, 이런 것이 써 있어요. 우리 장로들 이렇게 가신 분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또 아무개 어떤 집사가 무단으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 겁나는 말입니다, 무단으로 3주 동안 주일 성수 못해가지고 6개월 수찬 정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벌이 뭐예요? 수찬 정지, 성찬 못하겠어요. 주일 성수 오겠다고 뭘 못하겠어요? 근신하고 수찬 정지 못하겠어요. 성찬 못 받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공교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벌, 엄한 벌이 뭔가 하면 성찬 먹지 마라, 그게 가장 큰 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생각할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보면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치리 받는 거, 그런 것을 그냥 주일 나대배 때 말씀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이 성찬이 중요했으면 교회가 성찬을 중단시킴으로써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하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죄송합니다, 보이는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리 문답 때 은혜 받는 세 가지 방법이, 하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교회에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고 하나는 보이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은혜는 말씀, 설교요. 왜? 이거 듣는 은혜니까. 보이는 은혜가 뭔가 하면 성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 베푸기를 뭐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노라, 갈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성찬 하면서 한 단어밖에 없는데, 이 성찬이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성찬의 첫 번째 뜻은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과 친교입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과 맹세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 그대로 주의 만찬, 성만찬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은혜. 두 번째는요, 연합과 친교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충성과 맹세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의 만찬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 빼고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성찬의 의미와 목적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그리고 19절 우리가
두 절을 볼 텐데 제가 17절을 읽고 여러분이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에 자를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다 같이 저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최후의 만찬 이것이 6월절 하루 전날 지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뒤는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인데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시는 전날까지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전천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다 예수님의 성만찬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 축사가 뭔가 하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감사기도 하시고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카리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서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이 시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고3이나 또 한 번 더 시험 치는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요? 합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 떨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급 못했다고 해서, 합격 못했다고 해서, 또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할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험은 내년에 또 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둘째가 떨어졌구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험 떨어지면 다음에 또 치면 돼요. 사업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 합격한 사람, 진급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두 번 다시 시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모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시험 한번 떨어진 것 가지고, 사업 한번 실패한 것 가지고, 진급 한번 못한 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번 믿으면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신앙적 권사님이 참 많이 누리면서 실패도 많이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는데 지금은 너무 누리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누리고 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된 때가 언젠가 했더니요, 순경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갔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지금 누리고 있어가지고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인생을 쭉 살다 보니 내가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순경 가운데 잘 나갈 때보다, 형통 가운데 있을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치밀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늘 주셔서 내가 항상 주님과 친밀 가운데 있고 주님과 관계가 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주님과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감사다 하는 거죠. 자, 둘째로 성찬의 의미는요, 연합과 친교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도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세례는 뭐라고요? 죽음이다. 두 번째 세례는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큰 대지라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죠?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뜻이 연합과 친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에 대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똑같은 말,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 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 먹으라, 잔을 가지고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 주의 떡과 주의 잔은 보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아멘.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먹고 마시는 게 뭐죠?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과 친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성만찬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을 눈 닦고 쳐다봐도 그게 성만찬이 안 나오던데 그게 성만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또 다른 성만찬이다. 자, 이런 거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뭐가?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성만찬의 다른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많은 끝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테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이해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잘 들으십시오. 내가 좀 바빠서 좀 빠른데 천천히 할까요? 괜찮습니까? 네, 자, 집중. 자,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 유명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가져도 배고픈 존재입니다.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조 정도가 아니라 수십, 수백조 가지고 있었던 록펠러로 가는 사람이 당신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했더니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Just little more. 시작. Just little mor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만 더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백조 재산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그랬다고요? 그게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끝이 없는 바닥 말이죠. 여러분,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마음은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허전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돈 많아도 여러분 우울증 걸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어봤죠? 뭘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것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동네에서 와가지고 먹을 것 드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양식이 뭐죠?
정말 여러분, 남자 5번 바꿔치기해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공허한 여자가 복음을 듣고 말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 뛰어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안 먹어도. 할렐루야.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부터 일어나 영원히 걸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애인들은 성전 못 들어가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안전뱅이가 말이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늘을 찬미하면서 그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감독이 어떻겠단 말이에요. 감독이 안 먹어도 배부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의 그 놀라운 배부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가진 사람, 지체 높으신 양반들은 안뜰에 미리 와가지고 앉아있고 미리 온 분들이 앞에 앉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못 가진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 노예들, 이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바깥들에 앉았거든. 이 지금 배경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일찍 온 가진 자의 부인들이 성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앞에서부터 쭉 성만찬을 돌리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카시타르 조각이 아니고 빵을 이렇게 원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떼서 먹는 게 오리지널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체도 보신 분들이 집에 먹을 거 많이 있는데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식탐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안뜰에서 3분의 2 다 떼먹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예배 시간만 기다리고, 그때는 여러분 성만찬이 말 그대로 식탁 교제였거든요. 근데 뒤에 사람들은 정말 하루 종일 못 먹고 그것만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어떤 놈은 배불러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정을 내면서, 의부를 내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식탐 내냐?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세요. 다 거기 나와 있는 말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게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그냥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마셔버리지, 먹어버리지, 좀 기다리다가 같이 드십시다 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에요. 아멘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무리 속을 뒤집는 자식이 있어도 끝까지 부모들이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게 친교고 이게 연합이에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믿으십니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선만찬을 하기 전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볼을 이렇게 서로 부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고백했어. 이게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성기문 장로님, 이기문 장로님, 볼 한번 비벼보실래요? 우리 문화가 아니죠?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우리가 성만찬 하기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다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째, 성찬은 감사다. 두 번째, 성찬은 뭐죠? 연합과 친교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충성과 맹세입니다. 자, 근데 이 성찬이 세크라멘트,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3세기의 어거스틴, 4세기의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이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찬에 끌어들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맹세하고 충성하는, 다짐하는 것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보기에, 또 터툴리안이 보기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로마 황제보다 그 위에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이걸 생각하면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 맹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원하고 원하시는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알고 그 결대로 살아가면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 멋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올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찬의 성경 구절인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성찬을 왜 먹고 마시는가 하면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이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전도의 명령. 여러분, 이것을 수행하고 다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크라멘트, 성찬, 충성, 맹세, 다짐, 소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수 믿고요, 네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선교적 삶,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내 주업은 사업이 아니라 전도다. 내 주업은 의사가 아니라 전도다. 아멘 할 때까지. 내 직업은 직장이 아니라 선교다, 전도다. 예, 이것을 이제 선교적 삶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휴가만 되면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국 여행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휴가 있을 때마다, 짬 있을 때마다 외국에 나가서 그냥 선교지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외국 안 나가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친교와 연합이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부가 되고 들어오셨다는 건 아닙니까? 자, 정신 좀 차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난 이제 행복해졌어. 난 이제
기쁨으로 살 거야. 나는 이제 감사가 넘쳐. 아멘. 내 마음속에는 항상 만족감이 넘쳐.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 영접했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 왜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다못해 12,000원짜리 여러분 영화 한 프로 봐도 그 영화가 감동스러우면은 그 영화 봤냐? 하면서 영화 소개하고, 안 봤다 그러면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똑같은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 행복이 돌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돌아왔는데, 바빠 죽겠는데 아멘도 안 하고 내 마음속에 만족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왜 그것을 전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선교적 삶은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당연히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게 선교적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이어갑시다. 자, 첫 번째, 성찬은 띄워주시고, 뭐죠? 감사. 유카리스티스. 카리스티스. 예, 성찬은 감사이다. 예.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찬은 연합과 친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성도들과의 친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서로 기다리라.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찬의 목적과 의미는 충성과 맹세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분이 나의 왕, 주의 주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 앞에 충성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충성 중에서도 뭐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전도해라. 영혼 구원의 제자 삼으라. 이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복된 성만찬이 다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